7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아멘. 세상 속의 작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들 우리 기도하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많이금 말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를 꼭 다니지 않더라도 세상 가운데 여러모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고 교회에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요즘 워낙에 세상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또 미담이라든지 또 여기저기 훈훈한 소식들이 들리게 되며 그만큼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이토록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사는 세상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 매우 특별한 것이지요. 비록 지금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겨울지라도 누군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위로를 얻고 감명을 받고 또한 마음의 울림을 얻게 되면 아직 세상이 참 살만하구나 라는 느낌을 들곤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방송을 통하여서 소위 트로트 특전사라고 불리우는 한 가수를 알게 되었는데 트로트 가수 박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었던 군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분의 본명은 박준우라고 하더라고요. 직업은 현직 트로트 가수이자 예비역 육군 상사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전사에서 15년 동안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고 지냈고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모범이 됐었다고 합니다. 군에서 워낙 그렇게 성실하고 훌륭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감당하였다 보니 그러한 모습들이 제대를 하고서도 주목받게 되고 큰 빛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의 일대기가 하나의 영화 스토리와도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고 해요. 어려운 가정 형편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 속에서 중학교 때부터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꿋꿋하게 시골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좋은 배경과 환경이 주어지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학생회장까지 했었다고 해요. 환경과 싸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본분에 맞게 감당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한 가업에 도움이 되고자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까지 가게 되었지만 자신이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그 가정의 생활고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그저 그렇구나 하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참 많은 한숨과 눈물과 그리고 그득한 깊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런 삶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굉장히 얽혀 있고
엮여 있고 또한 뒤섞여 있었음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중에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그 공통된 삶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탄탄대로로서 꽃길만 걸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 마치 신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질고와 아픔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삶의 깊이를 느끼는 그런 존재가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박준우 군은 그걸로 직업군인을 하면서 번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도 하고 빚도 갚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임종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가족들을 잃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15년 동안 오로지 군인으로서 군 생활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와서 하고 싶었던 꿈에 도전하면서 결국 트로트 가수가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흐름 안에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지극히 인간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점을 주는 것과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깊이 있는 무언가를 우려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또한 공감하는 바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질고와 고통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지고 그 연결해주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울림과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갈 만한 그런 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연예인의 이야기, 아주 내게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주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은 원래 자신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주머니 안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바늘은 어찌되었든 삐져나와서 그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몸으로, 삶으로, 그리고 향기로 그 모습을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15살의 그런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하며 홀어머니를 보살피고 공부까지 해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었던 이 박준우라는 소년이 꿋꿋이 그래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 절망의 순간들도 분명 있었지만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또 꿈에 도전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부분에서 울림이 되는 것이에요.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름 아닌 바울의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제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그 전에 사울로서 살아갔던 인생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바울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왜 그토록 이 일에 애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었던 그 흑역사, 아픔과 과거의 잘못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율법 교사에 가까웠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잡아다 죽이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둘러싼 환경이 그러했든 아니면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든 어쨌든 그랬던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심을 하게 된 순간부터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통 바친 것이에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감명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나라고 그렇지 못할까?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당시 교회라고 하는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오게 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의 작은 교회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그들에겐 강력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를 보여주었고요.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곳곳에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었던 박준우라고 하는 한 중학생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도 받고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하는 그 부모의 지원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몰랐지만 결국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예비된 축복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극복해내기가 정말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뜻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고요. 결국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빼놓고는 기독교와 성경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 속의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바울이 아닌 세상 속의 작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비록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큰 그림이 나온다든지 또 밝은 빛이 막 갑자기 비추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선한 영향력을 주님께서 끼치게끔 하시고 다름 아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되면 바로 그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비로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여주게 될 그 선한 영향력들, 세상 속에서 발휘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습, 작고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루하루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지 저주인지 기쁨인지 슬픔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앞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예비된 수많은 축복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 속에서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